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또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동광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줄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여기에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우리 정철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저녁에, 이 오후에 주일 오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헌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마다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은 그냥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도 또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녁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기둥이 받치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큰 파도가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삼려전도의 이 귀한 기둥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정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일부 예배 성가대 가브리엘, 2부는 임마누엘, 3부는 할렐루야, 또 청년부 마하나임인데 제가 이 동학교회 이 가브리엘 성가대를 5년을 했습니다. 5년. 오래 했죠? 네. 제가 물론 저는 6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하고 좀 떨어진 곳으로 신림동으로 집을 이사 갔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시는 쪽으로. 그랬는데 우리 그 건물 위층에 우리가 이사 갔는데 그 밑에 지하에 감리교회, 평강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니하고 또 저희 보고 교회 옮기라고 와가지고 좀 봉사해달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동광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그 교회에 봉사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 대신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이윤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학생부, 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기도받고 2년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2년 봉사하고 고3 때 다시 동광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저를 또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 나조왕 장로님 그 은혜를 받고 고등학생이 되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청년부에 올라갔어요. 청년부에 1부 예배부터 성가대 하면서 봉사를 했죠. 근데 저희 집에 이 교회 오려면 버스를 2번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1부 예배 성가대 하려면 6시부터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저녁 찬양 예배 준비하고 찬양팀으로 찬양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찬양팀 연습이 9시까지 있어요. 그럼 9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0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년간 이렇게 일들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1990년도에 이 동광교회 참사랑 선교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원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이 복음성으로 큰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이 헌신하니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찬양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광교회에서도 찬양단을 우리가 만들고 찬양을 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단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타도 치는 사람 모이고 했는데 저도 찬양팀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원을 했더니 어떤 걸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찬양을 하겠다고, 저는 싱어하겠다고. 그랬더니 불러보라고 그러더니 잘 못 부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뭐라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르고 이런 거라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모든 악기 중에 드럼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럼. 그래서 드러머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근데 아무도 드럼 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드럼 칠 사람 필요하더라도 제가 드럼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럼 칠 줄 아냐고. 아니, 드럼 칠 줄은 모르지만 배워서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드럼은 스틱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참사랑 선교단의 드러머로 발탁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 용산에 있는 드럼 학원을 다녔어요. 6개월 동안 다니고 또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드럼을 네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 드럼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낙원상가에 제가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낙원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드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드럼을 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럼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드럼 치는 사람은 일단은 박자 이 관념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박자를 제가 잘 못 맞춰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드럼을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찬양팀 할 때 다시 세팅을 했다가 다시 끝나면 넣어놨다가 할 때 다시 꺼냈다가 항상 매주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고는 수고롭지 않지만 찬양할 때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때는 이제 우리 안병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빨리 쳤다, 느려 쳤다, 입 안 맞으니까 손으로 항상 빠르겠다, 빨리했다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다 벌써 한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녁 예배, 이 주일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 오늘 우리 삼려전도에 기둥 같은 분들이 이곳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헌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곳에 앉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리를 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자리에 앉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같이 있는 제자들 동역을 하였지만 마치 오합지졸처럼 자기 욕심, 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감동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감동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동하세요? 예수님이 믿음 있는 자들을 보면 감동하세요. 백부장,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실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느냐?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가장 예수님이 기뻐할 때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한 여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그 노정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시던 길에 동네가 있는데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환대해주고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귀담아 듣고 그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한 번은 그 친구가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가시니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죽어있는 시체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선포하시자 영적인 귀가 열리고 다시 몸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자매 마르다와 누구예요? 마리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문순희 권사님처럼 음식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 때마다 대접해주고 너무 기뻤죠. 근데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 경청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경청으로부터 시작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가면 마르다는 너무 맛있는 거 해줘서 예수님이 기뻤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헌신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보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시간까지 계신다는 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귀를 쫙 듣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할 적에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멘하고 한 사람 보면 힘이 나요. 네? 근데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뒤로 이렇게 아멘 뒤로 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내가 잘못한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동학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이 누군가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뭐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지금 혼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발만 시켜준다고 지금 뭔가 좀 화가 난 듯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유일한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말. 이집트 말과 히브리어가 섞이면서 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말이야? 마리아예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의 어머니 누군 줄 아세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인도 예수님 쫓아내주시고 마리아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김순례 권사님, 우리 서기신데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우렁우렁 차면서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쫙 들었어요. 근데 우리 김순례 권사님 이름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박승례 B입니다, B. A는 천국 가셨나요? 어머니가 A 되셨어요? 네, 아무튼 예전에는 B였는데 요즘에 A로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순례 권사님도 계시고,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담궈둘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다 붓고 그 헌신했던 마리아. 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나를 기념하여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알려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학교에서도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또 한 명을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지만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억하리라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 예전 성경을 보면 기념하리라. 이 여인의 헌신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3가지로 같이 보기를 원해요. 옥합, 비난, 기념.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성경 말씀 한번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베푸니. 예수님께서 항상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다니의 동네에 가신 겁니다. 거기서 예전에 위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고 들리시고 하셨던 그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좋은 기쁨의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큰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걸 붓는 거예요. 기름이 쫙 흘러내리니까 머리털로 발까지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집에서 밥을 다 먹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막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막 발 씻어주고 그런다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게 뭐지? 갑자기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얼음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이 옥합,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가려면 준비했던 지참금이라고도 하고 보물처럼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비싼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주님께 드림이 헛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 예고하셨어요. 3번 알려주신 거예요. 3번 다 들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몇 번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전에 올 때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이 마리아는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쩔 때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제자들도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이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부터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막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년전대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신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거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만 해도 헌신이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헌신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아무 때나 그냥 막 갑자기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원해서 하는 걸 기뻐하세요. 억지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가 옆에서 마리아 너 예수님께 이거 드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것 좀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니 누가 내 장례를 준비할꼬 마리아야. 너 집에 둔 거 있지 좀 가져와 봐.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 귀한 헌신을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마리아가 하네.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더니만 자신의 보물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구나. 따봉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우리 두 번째 비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늘 비난해요. 그리고 칭찬의 습관인 사람들을 늘 칭찬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번 읽어봅니다. 이게 마리아인데 아자가 빠졌어요. 시작.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마리아 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밥 먹고 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왜 그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고 난리냐? 이구동성으로 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헌신할 때 박수 쳐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봉사하고 또 앞에서 찬양하고 또 뒤에서 노력하고 봉사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제자 중 한 명, 이 가룟 유다죠. 뒤에 보면은 본문 뒤에 바로 가룟 유다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가 먼저 얘기합니다.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 야, 마리아, 너 이거를 만약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겠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겠느냐?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여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가서 먹을 거는 없고 식사 시간은 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만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200데나리온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이 향유 옥합이 그만큼 값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향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향수? 근데 요즘에 제일 비싼 향수는 얼마냐면 16억 9천만 원이래요. 16억 9천만 원. 이 향수 하나를 연구하려고 막 엄청 연구해가지고 3년간 연구 끝에 나온 향수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주변에 막 보석들을 다 붙여놔가지고 16억 9천만 원짜리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이 마리아가 이 3만 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오늘 선교복은 하진 않지만 짧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 사역 아시다시피 빈민 구제 사역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100여 명 모여서 우리 교회 바로 앞이 빈민촌이거든요. 오셨던 분들은 아시죠? 멀리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앞에 빈민촌이 있고 423가정 1,500명이 살고 있고 그 안쪽 조금 더 들어가면 또 약 1,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한 2,500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안에 남의 땅에 몰래 들어와 살다 보니까 많아진 사람들이 동네 그 섬에서 돈 벌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뭔가를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때 우리 필리핀에 42분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죠.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저도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합동 측은 합동 측이죠. 통합 측에서는 통합 측 선교본부에서 100 다 돌아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필리핀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통합 측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고 물론 주변에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고 이런 가운데 저에게도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때 떠나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1년에 이제 서너 차례 이 나눔을 하던 것을 우리가 아예 마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우리 빈민촌, 라군 빈민촌은 특히 이 빈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빈민들이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런 게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신도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조금씩 쌀을 공급해 주기도 했는데 아예 거기는 차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맨 안쪽 다리 거기 앞에는 이 동사무소에서 6명이 나와서 지키고 있고 나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입구에 또 경찰들이 4명이 지키고 있고 밖에는 또 검은 옷을 입은 이 군인들이 큰 장총을 메고 여러 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겹으로 나올까봐 나와서 혹시 코로나 퍼뜨릴까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백신도 안 맞춰줬어요. 그 단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계속 그래도 빈민 사역을 했으니 제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환영을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도 그래도 저를 구호단체로 본 거죠. 그래서 계속 도와줬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경찰들도 환영해주고 경찰들, 군인들 다 환영해서 쌀이랑 통조림, 라면,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니아카이드에 실어가지고 그 마을까지 쫙 들어갔어요. 우리 저번에 목사님 오시고 또 장로님들 오셨을 때도 마을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또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로타리 클럽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라고 그랬더니 마스크를 그날 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마스크도 본인들이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옮겨서 시작을 했더니 시작한 지 한 30분 지나고 왔더라고요. 두 명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빨리 사진 찍고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들어오지 5분 만에 그냥 사진 찍고 현수막 달고 다시 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일들을 그 마을 안에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 일들을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자꾸 하면 사람들이 거지 근성만 키웁니다. 자꾸 주기만 해봤자 밑 빠진 독이 붙기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절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인가 와가지고 회개하더라고.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같이 동역도 하고 후원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찬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매달 진행을 하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100명, 200명 하다 이제 마을 전체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번 제가 목요일 날 돌아가면 금요일 날 바로 행사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는 파송교회도 없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또 부모님이 코로나로 두 분 다 돌아가신 아이,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노숙자로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하고 자기 동생 12살, 8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빠는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키울 힘이 없다가 이게 트라이시클이라고 운전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엄마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1살짜리 아이 데리고 우리 교회 계속 나왔었는데 아빠도 그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회에서 양육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지금 영상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저녁마다 한글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글과 영어로 다 매일매일 기록해요. 매일매일 기록하고 저녁에 암송 연습을 합니다. 지금은 다 암송을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치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영어로도 한글로도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처음에 글도 잘 못 읽는, 학교를 안 다니다가 온 아이들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글씨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는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한 반에 40명이고 그 반 여러 반인데 반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 2등 했던 애가 얼마 전에는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전교 2등을.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회장도. 학급에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보고 와가지고 저보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는 또 아저씨, 아저씨는 아닌 것 같다, 오빠 그러든지 아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정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10명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들은 붙여주시고 또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기숙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살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저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파송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일들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부모나 또 이제 친척들 모아서 우리가 쌀도 주고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나누는데, 집에 이 아이들의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동생들이 굶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먼저 이 아이들한테 원래 아이들 밥을 해주니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해피런치 급식이 됐어요. 그 급식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근데 처음에 급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첫날 50명이 왔죠. 아이들이 점심 먹으러.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나눠주는데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이자. 그랬는데 계속 지속할 돈이 없는데 저희 딸이, 이제 대학 갓 졸업한 딸이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2022년 6월 우리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이에 저희가 웬만하면 가족들이 다 움직이지 못하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명은 거기 있고 한 명은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근데 그때는 파송 예배한다고 해서 다 나왔는데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옆에 기숙사 옆에 있는 예배당 같이 있는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진 사진을 다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좀 알기는 알았지만 이 개미가 있어. 개미,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가 그걸 다 먹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빨리 공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어떻게 상황을 봤더니 개미가 벽도 다 먹어서 누르면 막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뜯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뜯어봐도 바닥도 다 완전히 개미가 안 먹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딸이 이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파송 예배 할 때 그때 취업이 6월 달에 됐거든요. 이 필리핀에 저희가 쌀 나눔 사역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쌀 연구소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야, 그것도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네가 쌀 연구소에? 근데 이 쌀 연구소가 이 보통 그냥 일반 연구소가 아니라 국제기구예요. 근데 본부가 필리핀에 있고 11개국에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 70년대 어렵게 살 적에 통일별을 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해줬던 단체입니다. 여기에 스카웃이 돼서 졸업도 안 했는데 2달 전에 이 스카웃이 돼서 재테크 졸업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 부자가 사실 우리 큰딸입니다. 큰딸. 26살인데 제일 부자예요, 현재. 예,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들. 큰아들이 또 부자예요.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제대했어요. 군대,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제대해가지고 어저께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먼저. 저는 이번 주 들어가고. 근데 이 아이가 또 군대에서 무슨 군대 적금 뭐 이런 거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금을 2개까지 들 수가 있는데 2개 들었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막 어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딸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320만 원을 첫 월급으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우는데 저는 한 32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2천만 원. 어쨌든 2천만 원을 어떻게 막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 우리 동광교회에서 2023년도에 오셔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동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으러 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러 왔는데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기념. 감동의 물결이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3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자, 오늘 한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나 우리 예수님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동일하게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값지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언제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원래 감동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좋았더라 엄청 감동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감동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동은 한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솔로몬이 그 성막을 모형으로 성전을 지어서 7년간 아름답게 지어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동의 물결이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저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기복신앙적으로 계속 그냥 매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귀찮아 하시지만 그래도 주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갈멜산 기도는 안양에 있죠? 어떤 사람 사업가가 사업이 너무 힘들고 고민이 돼가지고 사업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재정이 많은데 이분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서 어떤 산 쪽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딱 폼을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00만 원. 보통 사람은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100만 원! 그래서 이번에 폼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안 됐다. 내가 주여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먼저 100만 원 하니까 동시에 나도 모르게 100만 원! 100만 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분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100만 원을 여보시오 여기 100만 원 있어. 그래서 그날 100만 원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갔대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다시 주여 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기 전에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 은혜로운 기도가 있어요. 은혜로운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기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은혜롭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저번에 우리 재작년 우리 파송 예배할 때 우리 식구들 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쭉 앉아서 새벽 기도 참석하는데 저희 딸 예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또박또박 기도를 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웅변하듯이 기도하니까 근데 안 되겠다 해서 예지한테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얼버무리듯이 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럼 음악 톤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틀어놨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톤보다 더 높으면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실 때 언제 감동하시면 우리가 헌신할 때 감동해요. 헌신할 때. 예배 자리를 내가 꿋꿋이 지키고 또 그 자리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멋있는 그 한나 할머니 같은 그런 믿음, 우리 삼려전도의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잠깐 사진 몇 장 보고 우리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여기 저희 딸 보이죠? 네, 제가 딸이 하나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 코로나 때 같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나눠준 사진이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밑에 어떤 저기 쌀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을 전도하니 마을 전체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이 항상 우리 교회에 와 있고 또 같이 협력해요. 이장이 또 쌀 막 묻고 같이 나르고, 그때 코로나 때 군인들 지키고 있던 총 들고 있는 군인들도 다 쌀이랑 나눠주는 거예요. 군인들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누가 시켜서 얼마나 배고파요. 네? 경찰들도 다 나눠주고. 네, 다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불러서 이 고아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여기는 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입니다. 여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네? 같이 쌀나눔도 같이 스텝으로 같이 나누고,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는 10살, 이름이 레아인데 별명이 얌얌이에요. 얌얌. 그래서 얌얌이가 10살 때 지금 드럼을 얼마나 12살인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수학도 특별 교육을 받고, 네? 영어도 배우고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해피런치 급식 나눠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 성전 새로 진 겁니다. 우리 성전 이름이 동광채플이에요. 동광채플. 네, 거기서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고 잘 지냅니다. 다음. 네, 이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교회 네, 아이들 기숙사입니다. 네, 교회 이렇게 야드가 넓어서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쌀나눔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해피런치 지금 점심 먹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예배당을 지었죠. 여기 흰둥이인데 우리 강아지들이 죽여가지고 지금 없어요. 교회에 우리 2마리 강아지가 있는데요. 네. 이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밥도 맛있게 막 먹고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암교에서 흰옷을 다 나눠줘가지고 해피런치 할 때 흰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와요. 이 오르간은 우리 김기철 집사님이 베이스 기타 당근마켓에서 사가지고 오르간까지 보내주셔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읽어본 다음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드린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우리 동광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헌신을 이제는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